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지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 저는 평창에 살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의 소개하면, 평창에 4년 전에 평창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아처센터, 컴센터 전체를 좀 리모델링하고 거기 이제 책임자로서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평창의 담임 목사님이 일단 거기 이제 시작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2주만 장 목사 갔다가 와라고 하셨는데 2주가 지금 4년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갑자기 진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안 하겠다. 그날 일정이 있다. 예. 그랬더니 날짜를 바꿔서 이날로 이렇게 했는데 이날 이렇게 명절인데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냥 일터에서 한 1년 전 정도 이렇게 제가 일터를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일터를 마치고 이렇게 금요 주빌리 온다는 게요. 정말 이게 큰 믿음 아니면 어렵더라고요. 일터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생활 전선에서 살다가 저녁 시간이면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좀 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인데 이 금요일이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는 정말 성도님들 대단하다. 제가 일터를 가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도전되어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엄살 부리지 마라. 예. 일터 나가서 금요일날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그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온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합니다. 잠깐 이제 평창을 소개하면 평창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의 우리 강원권역 식구들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함께 예배들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 레위인들 가정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거기 한 80여 명 아이들까지 한 80명 정도가 아마 레위인 가정과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 그냥 자녀들 빼면 자녀들이 한 30명 되니까 빼면 한 50여 명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잘 지켜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평창에 오기를 좀 초청합니다. 평창 오시면 좋고요. 지금 이번 연도에 특별히 1월 달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제 기억에는 30일 중에 15일이 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일과가 눈 치우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고, 또 눈 치우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고, 평창이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비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있고요. 또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예,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지체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9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항상 지속되어져서 변치 않고 잘 달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되게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고 너희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되게 칭찬을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작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인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3장의 내용들인데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진로로 말미암은 혼돈.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진리로 이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이 상황 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4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다 아실 텐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주님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꾸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라.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굳게 서서 있어라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서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이들의 흔들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 내용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바라본 곳을 마음을 두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곳만 집중한다.
이게 초지일관이에요. 한 곳 정하면 절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보는 거고, 내가 한 번 마음을 딱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쭉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을 초지일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정했던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곳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상태.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이 상황들을 보면 되게 많은 이런 업앤다운이 있죠. 파장이 있어요. 우리 삶의 여정을 보면,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항상 좋으면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행복하고. 제가 우리 평창에 있는 지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초지일관한 것처럼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의 상황 속에 예기치 못한 어두움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계절이 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한 건 우리가 온전치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한 건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근데 이 파장을 나름대로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 안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이 요동치는 상황 안에서 나름 우리를 조정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우리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쭉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면 28절과 29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다의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근데 예수가 저기서 걸어온 모습 보면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도 걸어보자.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순종함으로 걷겠습니다. 그래,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걸어가요.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가 있게, 베드로 어부였기 때문에 그 바다의 상황을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 보면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도 해보겠다. 나도 무리를 걸어보겠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걸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바람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폭풍우가 오니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환경들, 나의 육적 환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면, 나의 현실 바라보면, 나의 상황들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잖아요. 지금의 재정의 문제, 지금 나의 건강의 문제,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일터의 문제. 근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둠은 우리를 향해서 주변을 볼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가요. 바람을 불고 비바람을 몰아치고 폭풍우가 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4가지의 권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4장은 빌립보의 마지막으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서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너희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유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지금 상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요. 이 말에 다른 해석본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연합해라. 사이좋게 좀 지내라. 화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평창에서 공동체를 하잖아요.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관계 안의 상처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리더나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먼저는 우리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의 위로와 영적인 아버지의 품어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연합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화해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이들의 다툼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연합해라, 하나 되라 얘기하냐면 이들이 나의 영적 가족이다. 이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씨름했던 나의 영적인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이 싸우기 때문에 연합하고 화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왜 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마을과 여러분의 권역은 어떠하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로버트 뱅크스라는 한 신학자가요,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또 하나의 가족,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 공동체. 제가 아까 여기 하나 좀 들고 나왔는데 이런 브로셔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 브로셔. 여기 보면 저희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로. 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경험한다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성령에 열려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위 이제 저희 교회를 오해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매니페스테이션, 뭔가 현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인가 보다. 뭐 기도하면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고 이런 경험하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복음을 향해 씨름했던 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였고 이들은 영적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들 싸우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혼내지 않는데 유일하게 혼내는 딱 한 이유. 싸우지 좀 마. 싸우지 마. 엄마가 없으면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셀이 진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만 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정말 가족 같아. 진짜 가족 같아. 그 말에는 전제는요, 가족은 아니야. 근데 가족 같아.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영적 가족이야. 최근에 제가 평창에 살면서 이렇게 웬만하면 슬퍼하지 않는데 2번 슬펐어요. 2번.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도 안에. 2024년도 안에. 첫 번째 슬픔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김용암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서 슬픈 건 아니고요. 장가를 가니까 평창에 이렇게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판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존재였는데 저와 함께 이 평창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평창을 떠난 거예요. 그때 좀 슬픔이 오더라고. 결혼해서 너무 기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차성원 목사님이
제가 평창에 갔을 때요, 1년을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뭐 우리 그 30여 명의 우리 청년들도 있고 가정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없었어요. 근데 2년 만에 차성원 목사님이 평창에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고. 근데 2023년도 말에 이제 또 평창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저희 교회에 있어서 큰 자랑은요, 진짜 가족을 꿈꾸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보면 우리 차성호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도 우리 차성호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함께 같이 왔고, 또 우리 진영 목사님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으로서 함께 쭉 같이 왔고, 저도 박호중 목사님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제가 지금 반백살인데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난 날이 엄청 길어요. 제가 문정희 목사님보다 더 빨리 박호중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진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전히 경험할 때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을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마르틴 부어의 나와 너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나와 너라는 책에 나라는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라는 존재예요. 너. 나밖에 없다면 존재 자체 인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성립시켜 주려면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인지할 때 이게 성립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가 함께하면 이것을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만 좀 띄워주시고 이 말씀 함께, 여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거기 이해 보면 몸이 하나요, 뭐 마음 이런 얘기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각자의 그 역할을 맡는 그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병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그 사람이 힘든가 어려운데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면 나의 몸이 한쪽이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죽어간다면 우리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셀 목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고 또 새로운들과 함께 진짜 가족됨을 누리는 삶.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최초, 성경에 나온 최초의 공동체. 다른 거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식이면서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보면 예전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이 독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드라는 말로 거기 부분, 분리,
고립, 격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동사가 붙여지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홀로 격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상태. 이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아담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고립되어 외롭고 그런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학자는 번아웃 되어졌다, 지쳤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보내신 거예요. 단순히 외로웠다면 돕는 배필이라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외로워서 함께 교제할 여성을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을 텐데, 근데 홀로 격리되어 고립된 상태. 그 18절 후반절에 보면 아담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막 이름을 지어주고 무슨 것들 지어주고 이럴 때 그 만물을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홀로 고립되어 격리되어지는 상태, 지친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평창에 1년간 혼자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지체들도 있었지만 혼자, 와이프도 없이 1년을 사는데 처음에는요 조금 좋았어요. 자유하고. 근데 6개월 접어드니까요 약간의 이 외로움. 이제 6개월 정도를 뭐 했냐면 그때 그 펜션이 엄청 쓰레기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엔 6개월 정도를 매일 쓰레기를 태웠던 것 같아요. 정리하고 태우고 분리수거하고 이게 저희 삶의 루틴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저녁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 이 뭔가를 교제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쳐오고 그때 제 안에 약간의 외로움으로 말미암은 약간 우울증.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데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제가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진짜.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그 6개월 이후부터 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감수성이 발생하면서 약간 우울하고, 이 사람이라는 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걸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혼자서 쓰러지면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진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 안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말씀의 그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리 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배려와 용납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의 노력이 무엇이냐면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납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해줘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낮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낮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낫다. 아멘.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행복해요. 제가 지금 2개월 동안 이제 1월 달 지나고 2월 말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이유가 저희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인데 이제 시골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업이 조금 좀 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학원도 다니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평창에서 다니려면 강릉을 보내든지 원주로 보내야 되는데 때마침 저희 사촌 동생이 학원을 또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한테 조카를 좀 가르쳐 보면 어떻겠냐. 장학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자녀들이 사촌 동생이 이제 상동 부천에 있는데 저희 집이 부평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 2달간 방학 시즌 동안 뭐 특강방인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혼자 지금 2개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냐면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독감 때문에 진짜 많이 아팠어요. 엄청 아팠는데 그때 우리 지체들이 어떤 한 지체는 죽을 써갖고 온 거예요. 죽을. 목사님 아프시다고 죽을 써갖고 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도 좀 느꼈고. 또 우리 정명순 권사님은 또 이렇게,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 보니까 막, 음식 막 바리바리 싸갖고 다 주시고. 또 오늘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한 지체가, 한 가정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뭐 라면에 음료수에 과자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 아닐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게 공동체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진짜 가족으로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끌어주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철야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요, 이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했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과 5절, 특별히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온전히 서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권면하니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거래요. 내가 너희를 향해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부분 안에 약간의 오해,
기쁘지 않은데도 기뻐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과 모순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라고 말하니까 오늘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막 힘든데 기뻐하라 그랬지? 막 어거지로 막 웃는 거예요. 기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 내면 안에서의 기쁨. 이 기쁨이 뭐냐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가 없어도 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얘기하는 너희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쁨이 뭐냐면 이 외형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 안에서의 기쁨,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그 감격과 그 기쁨,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를 나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감격,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8장 36절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병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가장 큰 소망은 회복일 것이에요.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면, 이 기쁨이 내 삶에 가득 채우면 5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런 행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타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전제는 너희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관용의 삶이 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전도요, 되게 어려운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돼요. 아니, 내가 볼 때 너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 너 진짜 개뿔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너의 삶에 뭐가 있니?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삶. 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어. 너가 천당 가면 나 만당 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너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야? 너의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야? 너의 절망적인 삶을 바라보는데 근데 너는 거기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은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우리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신학이 좀 바뀌길 원해요. 보통 우린 기도라고 말할 때 기도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그 응답이 가장 퍼펙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싸움 안에서 패자가 승자 앞에 무릎 꿇고 바라보고 있는 그 자세가 기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금식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것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내 삶의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까지 뭔가 해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 보면 그 아들과 함께, 요 말 빼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볼 때 이게 더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가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해도 문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아들과 함께 너가 기도하고 너가 간구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 들어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줬는데, 근데 굳이 한 번 더 이 말을 얘기하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본 것이에요. 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가 간구하고 너가 기도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라고 말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더 한번 강조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 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의 영원한 것들을 함께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그래서 모든 것 안 줘도 상관없어. 이 아들만 줘도 다 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에게 모든 것 줬는데 이 아들이 없어.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기도했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게 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환경도 바꿔주시고 모두 바꿔주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보시면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들의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덕이 있는 것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름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게 유익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씨름하는 삶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 씨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말씀을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양심이 뭐라 말하는지를 우리는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인가? 저는 이것을 거룩한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우리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이 삶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씨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동이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인가? 속으로 너는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도전해 보자고요. 진짜 거룩한 삶을 향해 도전해 보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제가 요번에 우리 느헤미야 기도 때 많은 우리 강사님들 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죽고 싶다,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라도 이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별해서 스스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게 참 별거 아닌데요, 큰 감동이 오더라고. 나도 정말 씨름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해요.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이것으로 씨름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당당히 서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 안에
먼저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기뻐하는 거, 또 기도하는 삶,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다 사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왜 흔들릴까? 이 흔들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뻐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퍼펙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좀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능력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일어나길 저는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며 좀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그 능력이 내 삶에 부어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돌파하고 뚫어내고 하나님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내가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